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근의 저주를 풀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기근에 대한 예언을 자주 듣습니다. 기후 변화로 기근이 오고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각자 식량을 재배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뉴스가 들리고 마트에 들러봐도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다윗 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째서 이런 기근을 허락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때문이다. 피를 흘린 사울의 집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죄와 원한과 저주와 저주를 푸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사울이 무슨 열심인지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주민이 맺은 화친의 맹세를 어겼습니다. 죄를 지으면 원한이 생깁니다. 기브온 주민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향해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원한이 생기면 저주가 임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1절 12절이지요. 기브온 주민의 원한은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살해당한 기브온 주민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로 기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를 넘겨주었습니다. 7명으로 나머지 사울 집안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2 아들을 잃은 어미 리스바의 원한도 풀어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2 아들의 시체를 지킨 것인데요. 리스바가 2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의 장례와 함께 나무에 달린 7명의 합동 장례식을 성대하게 정성껏 치렀습니다.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안장했습니다. 그제야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또 비도하고요. 이 장례를 지내며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집안과 화해했을 것입니다. 죄가 원한을 낳고 원한이 저주를 일으키는 순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모든 상호 저주를 풀기 위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저주를 푸셨으나 대적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저주할 참속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왜 이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축복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속셈이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영적 공작입니다. 마귀의 저주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의 복된 미래를 부정하고 축복의 도래를 지연시킵니다. 저주는 성도의 성공과 미래를 파괴하려고 마귀가 이용하는 영적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 됩니다. 마귀의 저주를 끊읍시다. 마귀의 저주가 예수의 뿌린 피로 무효화된 것을 증거합시다. 마귀에게 준 빌미를 기도로 찾아내어 예수의 보혈을 뿌려 덮으십시다. 그리고 저주의 무효를 선언합시다. 그러면 마귀는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마는 나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주장한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말로 작동합니다. 내 말이 마귀에게 먹힙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무슨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가 이미 확보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실효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쫓겨날 때까지 계속 저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쫓겨나야 더 이상 저주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믿음 일대이신데요.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일관되게 신실하게 사셨습니다.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안 해본 기도가 없습니다. 선교의 열매도 많고 삶의 축복의 열매도 많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본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죄도 없는 주님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네가 지고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다 환상에서 나왔다 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지요. 예수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확보하고 누리며 삽시다. 남들에게 또 전해주면서 삽시다. 가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읽으며 하늘 보좌 주의 하늘 법정을 상상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천만 천사들을
상상합니다. 장자들의 총회 모임을 보고요. 장자들의 에클레시아 그 교회도 보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을 또 상상합니다. 뿌려진 십자가의 보혈을 또 만져봅니다. 이렇게 장엄한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가 핵심이지요. 저는 제 안에 가장 강한 마귀의 저주로 미움의 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참 질기더라고요. 특별히 이데올로기, 사상, 논쟁 이쪽으로 가면 제 속에 있는 미움이 폭발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은 많이 거두었는데 이념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서 요즘 저도 이 미움의 저주를 끊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죄짓고 서로 원한을 품고 상호 저주에 빠져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적마귀가 저주할 참속거리를 기도로 찾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저주를 푸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주를 푸는 기름 부음으로 멍에를 다 풀어 주시옵소서. 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